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은 이 친구로 예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연약함과 잘못과 또 행위로 온전치 못한 것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죠. 근데 구약 때는 한번 범죄하면 그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진짜 숨막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목 졸리는 것처럼 숨막히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자가 또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새 친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친구가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진정한 친구, 참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극히 소수일 겁니다.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친구는 누굽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좀 크면 또래들끼리 놉니다. 좀 더 크면 고민이 생겨요.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어려서는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말을 안 합니다. 친구한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 찾아다니. 시간이 더 가면 이제 짝을 찾아서 부모 품을 떠나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 진짜 친구는 뭡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새 간증 계속 나오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한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 저 교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얘기했다가는 판단받고 정죄받거든요. 무시당하든지. 그러니까 벌써 대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가, 판단하는가, 정죄하는가, 안 하는가. 이건 사람 대보면 압니다.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나면 자기가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만나면 1시간 만났다. 내가 몇 분 얘기했는가, 몇 분 들었는가.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그거 시간 한번 재보세요. 본인이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몇 분 얘기했는가. 집에서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몇 분 얘기하고 몇 분 듣는가. 듣는 거 잘해야 됩니다. 듣는 거 잘 보세요. 친구 많아집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그 예수님은 친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잘 보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달라는 게 더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는 거의 안 하든지 어쩌다 하든지, 대부분 달라는 기도, 내가 정해놓고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뭐예요?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친한 친구입니다. 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속상한 거, 가슴 아픈 거,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거,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다 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가까이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멀리하는 사람은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랑 친한 사람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가까이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떠나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서 죄 없는 분이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제일 친밀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내 속사정이 답답한 마음, 이 숨막히는 사정을 누구한테 자꾸 얘기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속 얘기 터놓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친한 것 같지만 자기 속 얘기 다 얘기하기 어려운 거 있습니다. 왜?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충격적인 일이 있어 보세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그거 자꾸 말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계속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한 사람한테도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가라앉을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누구한테 그걸 계속 얘기하겠어요? 친한 사람, 내 얘기를 받아준다는 믿음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고 진리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라고 하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벌도 안 따지고 외모도 안 따지고 성별도 안 따집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 하려면 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그래서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구세주인 거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아. 내 죄를 담당하신 것도 맞아. 내 연약함도 담당하신 거 맞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어. 언젠간 오신다는 것도 믿어. 근데 오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로 나는 믿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데 나는 예수를 친구로 여기는가? 아니에요. 구주로는 여기는데 친구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친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다시 오실 보좌에 계신 예수, 멀리 있는 분 같죠?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내 속마음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 답답한 거 예수님에게 얘기해야겠다. 가족들한테도 못하지만 그래서 속 터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혈압 올라가지만 이거 자꾸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10번이건 100번이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꾸 이야기하세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뭐 기도가 특별합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예수님께 말하는 게. 그래서 정말 주님께 계속해서 속에 있는 거, 무거운 거, 답답한 거, 삐죽한 거, 나를 누르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걸 주님께 자꾸 옮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일평생 나를 친하게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친구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정말 또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많은 체험이 있으셔서 예수님과 가면 갈수록 친해지는 사람, 예수님과 가면 갈수록 너무 친해져서 깨가 쏟아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